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상태가 어떻죠? 시리에 빠져 있어요.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그 승리감에 빠져서 도취되어 있을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승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내면적인 엘리야는 굉장히 겁이 많았고 또 그 내면의 연약함이 엘리야의 본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벌 떨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 그 시리에 빠진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먹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낭망의 자리에서 아주 겨우 일어납니다. 겨우 일어나요. 그리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러요.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9절부터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나타나시지 않으셨대요. 지진 가운데서도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구약의 때까지만 해도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뭐 이런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동반되어지는 일반적인 배경장치였습니다. 사실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도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로 그냥 확 임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소리가 큰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주파수가 있대요. 각 사람마다 잘 들리는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100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한 80 후반부터는 이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잘 못 들으셔요. 뭐라고 얘기하면 못 들으셔요. 그럼 못 들으시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더 크게 얘기하죠.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래요. 또 안 들려가지고 막 말씀드린다 그래서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끄럽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막 이렇게 어느 적당한 소리를 얘기하면 못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못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뒤돌아서서 아유 할머니 그것도 못 들어 하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면 또 그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서 너 왜 욕하냐고 막 이래요. 또 참 신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소리가 크다고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특별한 가시적인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기적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인생의 어떤 역전의 문제 해결이나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나 기적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요. 분명히 나타나 주셔요. 그렇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꼭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엘리야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렁찬 소리도 아닌 그저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엘리야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적인 게 필요하면 그렇게 나타나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한다면 그렇게 나타나 주셔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세미한 부드러운, 정말 그 지치고 낭망해 있는 그 모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삭임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다른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엘리야처럼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시리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시리에 빠졌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이렇게 큰일을 해갔다라는 거예요. 큰일을 해겠어요. 850명을 한꺼번에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게. 큰일을 행했는데 근데 이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여력이 없어서 그만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살다가 나만 애쓰는 것 같아. 다 하기 싫어. 그래서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아.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나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아. 제가 일복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전도사 때부터 이제 제가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이제 점점 지하에서부터 커져가니까 일이 많잖아요. 일이 뭐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많은데 주로 일이 뭐냐면 몸으로 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당시 막 이렇게 뭐 날르고 뭐 이사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 이삿짐 센터 부르자 그래도 안 부르셔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다른 우리 권사님들 막 하고 날르는 거예요. 근데 나르다 보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와주시고 가잖아요. 너무 고맙죠. 근데 꼭 남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개척교회 당시. 저하고 이경두 집사님.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이경두 집사님. 그래가지고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참 일복도 많다고. 권사님, 집사님하고 저하고 붙어 다니지 말라고. 일복도 많다고. 맨날 이랬어요. 일하는 자리에 꼭 있었어요. 그러면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일하는 자리에 나만 있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 하지 말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큰일을 행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업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여력이 없어서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끝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끝내자. 그만이다. 네 할 일 다 했다. 이제 너에게 무엇을 바라겠니? 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쳐 낭망한 엘리야를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세요. 엘리야야 너만 남지 않았어. 너만 남지 않았어.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아직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너를 이어줄 엘리사가 지금 저기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 그에 가서 너 기름을 부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즉 결국은 너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만 남은 게 아니란다.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어. 내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야. 내 할 일이 또 있어. 그러니 엘리야야 일어나 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력감과 외로움, 낭망에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아요. 너 하기 싫어?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그냥 제거해 버리시지도 않아요. 도리어 섬세하고 따스하고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엘리야가 없으면 일이 안 되기에 그렇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7,000명 중에 또 아무나 한 명 쓰시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사를 조력자로 붙이면서 엘리야를 응원하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또 다른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2014년이 다 가면서 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 그것도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2014년을 생명나무교회를 그렇게 이끌으셨던 것처럼 2015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과 협력할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다독거림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201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많은 동역자를 남겨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로덴 나무에서 아래에서 절망할 때 있고 광야 그 동굴에서 정말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새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협력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2014년도에보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협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주셔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종일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린 손께 축복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